전도서 7장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순절로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주로 예수님 고난에 맞춰져 있다면은 결국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 신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활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 속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모두가 알아야 되는 사실 속에는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까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속에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런 것이죠. 그럴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빈곤, 되게 우리 생각은 거기 집착하기 쉽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영역에, 우리 영과 또 우리 몸에도, 또 우리 실생활에서는 또 경제적인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잘됨이 부유함이니까요. 영혼이 잘 되는, 즉 영혼이 부유함으로부터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 부유함,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하다면, 강건과 그런 건강과 강건은 말이 이렇게 뒤바뀐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강건이 좀 더 깊은 의미예요. 강건이라면 강함으로써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건이 좀 더 깊은 의미죠. 강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건한 은혜, 그렇게 보시면은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과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부유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함으로써 건강한 강건의 은혜,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그 주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유하게 하심 가운데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성경에서 이 돈의 그늘에 대한 강조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두 개의 그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돈의 그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의 그늘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들이 광야를 전제로 했을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그늘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유용한 거예요. 쉴 수 있는 것, 안식하는 곳.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돈의 그늘 아래서 돈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또 실제로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건 확실하죠. 모든 일 하다 보면은 돈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희로애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이 참 마음 아프게 들렸어요. 그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인데 그분은 돈만 많으면 지금 이 병도 당장 나을 것 같아요. 그 목사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 얼마나 돈이 갈급하면 당신 돈만 있으면 그냥 지금 자기 병이 다 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사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돈이 넉넉한 사람보다는 돈이 아쉬운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많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공통점이 뭐냐면 같다는 의미는 그 다음 말씀에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이 말씀하면 더 유익하다는 것은, 유익함에 있어서 같다는 것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유익하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건 공통점이다. 그럼 다른 점이 뭔가? 더 유익하고 덜 유익하고의 차이인데, 다른 점은 지혜에 관한 지식, 즉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더 유익하다. 그 유익한 까닭은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기 때문이라. 그럼 살린다는 말과 반대는 뭐예요? 죽는다는 표현. 그는 어떤 의미일까요? 돈의 그늘 아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의 그늘 아래에서 살면 죽음으로써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그늘에 집착하면은 결국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돈의 그늘의 유익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뭐예요? 돈을 위해서라도 돈의 그늘 아래만 있지 말고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도 그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유익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유익한 것은 그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 인하여 살아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어떤 의미인가? 잠언 3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가 뭐란 뜻이에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처음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생명나무는 허락된 것이었고 선악과는 노타치,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탐심으로 인하여 생명나무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생명나무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려주시느라고 지혜는 곧 비유하자면 생명나무와 같다. 그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로 인하여 영생하게 한 것처럼 결국은 지혜 있는 자가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 거기가 어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돈을 무시하거나 그거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것을 아주 멋있게 여기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만 지나쳐서 그걸 욕심으로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그는 왜 그래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돈의 그늘 아래서만은 돈에 집착하다 살다가 결국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돈으로 인하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서 있을 때에 돈의 그늘의 유익도 누릴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더 유익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는 지혜가 곧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지혜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이 잠언 3장 18절 말씀.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늘이라는 것이 왜 돈의 그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서 돈의 그늘의 유익함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이 정말 아쉬운 거를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아쉬운 거를 주님도 아세요. 그럴 때 정말 기도해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르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미 앞에서도 묵상했던 내용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쉬운 것도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니까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돈을 소중히 여기되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항상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천국이어야 되지 그 모든 사람이 되게 돈의 목적을 삼다 보니까 돈으로 인하여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말씀입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음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즉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은 그 지혜라는 것이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런 이 말씀처럼 지혜가 곧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인한 부작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혜의 그늘 아래서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AI 시대가 이미 우리에겐 도래했잖아요. 근데 AI라는 인공지능은 그게 모든 지식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옛날처럼 그런 방식과 또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건 옛날 방식으로 벌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버는 것이 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데 AI라고 하는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AI에게 물어보면은 제공해 주는 게 지식이고 AI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AI를 통해서 지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정말 먼저 지혜를 통해서 지식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우리는 이 원리를 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냥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지혜의 그늘 아래서 그 모든 돈의 그늘의 부작용도 이길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그늘에서 주시는 더 유익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새기면서, 여기 이제 빨간 글씨는 일부러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이 다 유익하지만 더 유익한 것은 이 지혜의 그늘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살린다는 것이 이 땅에서도 부작용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천국 소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생명나무이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